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대 사람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였다. 그래서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이 많이 믿게 되었다. 그러나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유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선동해서 믿는 형제들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하였다. 두 사도는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손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그 도시 사람들은 두 편으로 나뉘어서 더러는 유대 사람의 편을 들고 더러는 사도의 편을 들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그들의 관원들과 합세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 사도들은 그것을 알고 루가노니아 지방에 있는 두 도시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피하였다. 그들은 거기에서도 줄곧 복음을 전하였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지체 장애인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었다.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고는 큰 소리로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장은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였다. 무리가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서 루가오니아 말로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하고 소리질렀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바울이 말하는 역할을 주로 맡았기 때문이다. 성 바깥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황소 몇 마리와 화환을 성문 앞에 가지고 와서 군중과 함께 두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였다. 이 말을 듣고서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는 자기들의 옷을 찢고 군중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서 외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세대에는 이방 민족들이 자기네 방식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곧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먹을거리를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두 사도는 이렇게 말하면서 군중이 자기들에게 제사하지 못하게 겨우 말렸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이 주는 교훈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그들은 구브로를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고니온까지 이르게 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대 사람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였다. 회당이 유대인들 그리고 믿는 자들의 삶과 신앙의 중심이었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죠. 이고니온에서도 마찬가지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회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 즉 이방인들도
많이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어떤 방해와 어떤 회방이 있어도 확장하고 퍼져나갑니다. 그래, 복음이 선포되는, 말씀이 선포된 그곳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가 있는 곳에 항상 회방과 방해가 따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악한 영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믿는 자들이 많아지는 것과 동시에 반대자들, 적대자들, 공격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유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선동해서 믿는 형제들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사단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비난의 말, 시기심에 사로잡힌 여러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선동하는 약한 영들의 회방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회방과 방해, 악한 영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에 방해와 회방과 공격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그 어려움을 능히 감당해야 됩니다. 장벽에 부딪히고 방해가 있다고 멈추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한 발짝 더 내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반드시, 아니 당연하게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 방해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역사를 구하면 구할수록 어려움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 어려움과 방해 앞에 물러서지 마시고 멈추지 마시고 오히려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용감하게 용기 있게 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에게 기적과 표징과 이적을 일으켜 주셔서 전하는 은혜의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이 호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표징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을 일으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말씀이 사실이다, 그들이 말하는 것이 진리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에, 복음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과 표징, 놀라운 일들을 함께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진리다라는 것을 깨닫는 역사가 우리 공동체 안과 밖에서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악한 영들이 여전히 활개칩니다. 오히려 더 강력하게 이 사도들의 복음 전하는 사역을 막으려고 하죠. 그들의 힘으로 안 되니까 관원들과 합세해서 더 힘 있는 사람,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자들을 동원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심지어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임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방해가 잠깐 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하게, 우리가 말씀 위에 서 있고 기도 위에 서 있고 은혜 가운데 있으면 더 강력한 공격과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능히 그 모든 방해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또 사도들은
그곳에서 다른 지역으로 피하게 됩니다. 이런 복음이 고난과 함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십시오. 지난번에 함께 말씀 나눴죠. 고난이 없으면, 어려움이 없으면, 방해가 없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안일해집니다. 안주해집니다. 평안하다, 별일이 없다, 괜찮다, 이게 꼭 좋은 것만 아닙니다. 왜? 우리는 영적으로 안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영적 긴장감을 주도록 자극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곳에 안주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보내는 그곳에서도 어떤 일이 납니까? 7절 말씀에 그들은 거기에서도 줄곧 복음을 전하였다. 하나님은 고난과 함께 사도들을 움직이시게 하고 이동하게 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거기에서도 어떤 곳 따지지 않습니다.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고 성령이 보내시는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런 복음 선포와 증거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눈여겨본 문구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이전과 마찬가지로, 7절 말씀에 거기에서도. 이 말씀을 좀 묵상하시죠. 이전과 마찬가지로 바울과 바나바는 전에부터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습관이죠. 일상입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갑자기 오늘 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제가 오늘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전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신앙의 습관, 영적인 습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말씀이 펼쳐지고 자연스럽게 무릎이 꿇어지고 자연스럽게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거기에서도 루스드라와 더베와 주변의 지역으로 피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피신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겁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급박하게 다니지만 거기에서도 줄곧 복음을 전하였다. 어디 가든지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복음 증거의 장소가 되길 원하고 은혜의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시죠. 이전과 마찬가지로 거기에서도. 루스드라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를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전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현장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겉모습은 어떻습니까? 걷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힘들어하는 모습입니다. 누가 봐도 마음이 쓰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의 내면을 봅니다. 외면과 함께 내면을 보죠. 무엇을 봅니까?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을 보는 것이죠. 작은 믿음을 보고 그에게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그때 그는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합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말씀의 역사와 기적이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고침받을 만한 믿음. 이 기적이 그 현장 가운데 일어난 겁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사람의 모습으로 신들이 우리에게 왔다.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부르면서 제사 드리려고 합니다. 만류하죠.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신이 아니고 우린 여전히 여러분과 똑같은 성장을 가진 사람입니다. 15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말씀 사역자와 기적을 드러내는 그 현장에 자칫 잘못하면 영적 교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사람이 영광을 취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영적 지도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말은 베드로도 했던 말이죠. 자기를 칭송하고 높이려는 사람들 앞에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바울도 얘기합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지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병이 나서 예수 믿어서 회복이 되었어,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의 기도 제목을 삼으십시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거기에서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 적용하시고 한 내 안에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믿음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기적의 하루가 되시고 기적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